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이 수출을 받으려고 한 줄 농가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를 상하게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니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려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진 것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둘을 줘 예수를 두고 가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 보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 가이사에게 행을 준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정정가 있었는데 바지가 아내를 취하였더니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말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말씀 읽어보시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선지관 중에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가 나올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같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와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신가 하였느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도원 비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비유와 성전에서의 세 가지 논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 포도원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과연 너희에게 어떻게 하셔야겠느냐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해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12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신들에게 하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 눈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셨지만 나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찔리게 하실 때 우리의 반응 역시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헌신과 섬김들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런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교만의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도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논쟁은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유도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로서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러한 질문,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세상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 공공 질서라든지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한계와 그러한 제한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예수님 멋있는 답변을 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바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더 멋있는 답변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세금 바칠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만 바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죄값을 치르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질서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해도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상식과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떠한 동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옳다면 내가 질서와 모든 그런 양심과 도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고, 늘 그것이 말씀과 어긋난다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그것들을 점검해 보고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의 큰 지지와 호응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당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당시에 엘리트 종교 지도자의 그룹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성전 제사,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많이 적혀 있는 모세오경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종교 그룹은 세례 요한처럼 난 바리새인도 아니고 나는 사두개인도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광야에 홀로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에세네파라는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두 다 배척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구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고 동참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도 가장 예수님과 대립각을 많이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외식하는 부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종교 그룹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24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신앙을 결코 올리거나 우리의 신앙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기와 마음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역시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종교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데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면 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중심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7 형제가 한 아내를 취했다가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이 부부관계를 정립하겠습니까라고 지금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결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아서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고 모든 대적들을 전쟁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다윗이 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정치적인 인간에 불과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역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에, 나의 어떤 혹은 사회적인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은 단순히 돈 좀 더 벌고 사회적으로 더 덕망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혹은 나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고되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일부 수련회가 끝났고 청년이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다음 세대들 또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가 인재를 양성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